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같은 동족이에요. 그리고 말이 다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에스겔을 보내는 것입니까?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어차피 가도 그들은 나에게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부정하고 공격적인 자들에게 가서 뭘 할 수 있겠느냐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기는 가겠지만 그 마음이 힘들고 두렵겠죠.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평화롭게 해서 지금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7일을 기다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7일을 기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일 후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사명을 받고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이 살고 있는 그 촌에 도착을 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 앞으로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성을 쌓고 살던 그 고대 시대에 성벽이나 또 성에 높게 이렇게 망루를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임무는 뭡니까?
전방을 주시하는 거죠. 전방에서 어떤 위험이 생기느냐,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그거를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알려서 대응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낮에도 중요하겠지만 낮에는 사람들이 다 깨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는 다 잠들고 파수꾼만 깨어서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파수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고대 시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전투에 패한 군사는 용서를 받아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돼서 힘이 부족해서 질 수 있지만 적군의 그런 찾아오는 위협을 미리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에스겔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 파수꾼이지만 어떤 파수꾼입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니까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 대상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파수꾼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말씀하는 동시에 파수꾼의 생명이 이 파수꾼이 전달하는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생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누군가에 전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오는데 먼저 악인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악인이 있는데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악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럴 때 파수꾼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가서 경고해 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악인은 경고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른 것도 악인이고 악의 대가로 죽은 것도 악인인데 그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신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 경고를 악인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이 죽은 책임에 대해서 파수꾼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악인은 자기네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악인에게 악을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죽을 때 함께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악인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악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그러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경우도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의인이라고 해서 평생 의롭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도 실수할 수 있고 그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악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의로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타락한 의인은 하나님의 경고와 개입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수꾼이 의인에게 경고를 해서 그가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의인도 살게 되고
파수꾼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파수꾼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늘하지 않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영적으로 깨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자기 생명이 달렸잖아요. 그거 잘못 듣고 잘못 깨닫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자기도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상대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들을 사람이냐 안 들을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전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결과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죠.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우표 매달불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깨어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 해야 됩니까? 내일 하지, 다음에 길 가다 만나면 하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당장 부지런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전해야 되는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지만 그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주변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해서는 살려야겠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러 나오라고 하십니다. 들에 나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땅에 엎드리죠.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 집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뭡니까?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강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에스겔을 줄로 묶어버린다잖아요. 그를 결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혀를 천장에 붙여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에스겔이 자기 의지와 자기 언어로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들도 그 말씀을 안 듣겠다고 에스겔을 결박해 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요? 나 파수꾼이다.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완전히 꺾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하나님께 매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입을 열어주실 때 말하는 것이고 그가 보내실 때 보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과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전혀 별개의 삶인 것 같아요. 파수꾼은 오늘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삶이지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동일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의 구원에만 신경을 쓰지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공의로움과 선함을 전한다라고 할 때 거기까지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가 변화될지, 그가 새롭게 될지, 그가 죄에서 돌이키게 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께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내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한테 뭐라 그러지? 저 사람 안 믿을 사람이야.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려가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내가 실천하면 그 열매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높여서 찬양드립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니 성전을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성전이 됨도 깨닫습니다. 주님,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범죄가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마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간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 시간 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만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의 근심과 인생의 문제를 갖고 이 시간 나와 있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평온함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 내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